이 아침 예배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은 이 성도의 관계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온전히 거듭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처음은 제자들의 질문이죠.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2년 반 사역 시점이 되었죠.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 쫓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이제 제법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읊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권세가 나타나고 또 말씀이 입술에 붙어 있다고 그것이 자신의 공로인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세상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상 나라로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낮은 위치에 신분의 사람인 어린 아이, 그 당시로서는 정말 너무 인구의 수에도 들지 않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 사람들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을 돌보라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 자신의 높음, 자신의 기득권, 또 자신의 공로, 이걸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 죄의 짐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저주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 사단의 마귀 자식의 그 이 압제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의 저주,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인가? 아니요. 받을 만하지 않은데 정말 그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어제 본문이 참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또 감사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비루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이 각 곳에서 모인 환난 당한 자, 또 사회 부적응자, 또 범죄자, 그리고 체제 수능이 안 되는 사람, 각 곳에서 그 비루한 사람이 다 모였죠.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장해 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이는 나라,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한 비루한 사람들,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한 아주 비천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또 보여준 게 있습니다. 이 다리를 저는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이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을 불러서 식사를 처합니다. 근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자리에 영원히
초대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불구가 되었죠.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그 왕의 식탁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정말 황송하고 황송한 것. 어제는요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황송하고 황송해서 그냥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새벽에는 정말 그 감격스럽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오후에는 정말 그 정체성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분의 그 두 가지 정체성, 나는 정말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를 스스로 아는 그 비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예수님의 값으로 쳐주셨습니다, 그 자존감, 그것을 생각하니까 신이 나고 또 콧노래가 나오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은혜가 담기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구해주시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도 알아져서 그 평안 가운데 기도하게 되니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그런 말과 기대들, 그리고 기대가 담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어제 많은 분들이 그런 하루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성도 간의 갈등, 여기서는 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고, 그리고 아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 형제가 죄를 내게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니까 죄를 당한 사람, 피해자가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해자는요,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가해자인 줄도 잘 모릅니다. 또 가해자가 죄를 저지르고 찾아가는 일이 사실은 좀처럼 쉽지 않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마음에 악의적인 마음이 품어져 있었다면 가지 않을 것이요. 또 생각할 수 있는 민망함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찾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예수께서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이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는 것인가? 1대1로 만나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둘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과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오늘 죄를 당한 사람, 피해자에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가서 권고하라라는 말 속에 참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아프지만 무엇이 아팠다,
무엇이 힘들었다, 무엇이 괴로웠다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어떤 잘못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해결해 가라라는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인간관계 해결은 우리와 조금 다르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웅크립니다. 웅크리면 분노가 커지고 오해가 커지고 그리고 증오가 커지죠.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가서 그 일을 풀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조용히 찾아가서 좋은 말로 그리고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처지를 잘 설명하고 또 희망사항을 요구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인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서 갈등이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잘못에 대한 그런 동의 내지는 사과, 그런 회개, 뉘우침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이 신명기 말씀처럼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일을 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세 사람이 함께 갑니까? 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중재자를 보내는 것이죠. 인민 재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가서 중재를 하고 또 중보를 하고 또 이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 중재의 일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일은 사실을 말하는 것만 아니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라보고 서로가 한 발 한 발 양보하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자기 부인의 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일을 설명해내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자 중재자, 그것이 바로 증인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요즘은 이 증인의 시대가 증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참 멘토, 참 리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 부재한 시대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가 안 되는 시대는 이 360년 동안 12사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죄와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간구와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 그리고 또 죄와 고통과 간구와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중재자가 없기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정말 그 중보자의 중재자의 어른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참 마음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윽발을 내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이 이런 지경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런데요, 목회 현장에서 참 이런 일들을 보았어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서 또 가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목사가 갑니다. 정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듣고 중재를 하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꽁하고 삐진 마음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나오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그만두는 일. 다른 교회를 가서 정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일 스톱하는 것. 왜 그러냐면 사람 실망 때문에 교회를 출석 그만두는 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나에게 생명 주신 부활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해결, 이 중재자의 권면, 그리고 교회의 이 치리까지도 듣지 않고 완악함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필요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민교회를 목회를 해보니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 소셜한 일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그런 말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 참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생활의 근본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인큐베이팅 하듯이 그 영혼을 잘 돌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 이 안에 심길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녀됨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로 다시, 진실로와 다시가 두 번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의 기관 또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가서 권면과 치리도 듣지 않을 땐 어떻게 하는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충보기도 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과의 갈등,
또 교회에 권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중재하고 또 그래도 안 될 땐 정말 합심하여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권적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정말 그 교회에 주신 권세,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묻고 푸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약속에 근거한 기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는 말씀의 기도. 기도할 때 오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교회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약속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순서 있게, 그러나 그 인간 간 관계에서 그런 생겨나는 그런 많은 이 오해와 불협화음, 예수가 다스리시게 하라. 예수가 다스리시게 하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합심하여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해결해라.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풀 수 없는 매듭도 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일들,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정말 주께서 선하신 것을 보여주셔서 주님께 한 발 성큼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좁고 긴 수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의 하늘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소망과 그리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그리고 어제 중보기도 올라온 그 중국 단동,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응답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찾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중재하는 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권세,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